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요 하하하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 지난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셨고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영혼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소망. 다시 한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소망. 아멘. 소망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던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어느 날 환상 중에서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소원 3개를 이루어 줄 테니까 이야기해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고민하다가 이 3개의 소원을 어떻게 말씀드릴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신중하게 심사숙고하면서 이 소원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구역 모임도 해야 되고 또 목장 모임도 해야 되고 순 모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교회 모임을 많이 가질 텐데 우리 집을 좀 큰 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집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 큰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했더니 며칠 사이에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큰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을 다시 말하겠습니다. 건강해야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와 저희 아내에게 건강을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소원을 말했더니 그 다음날 한 20년은 젊어진 것처럼 건강한 몸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원이 남았어요. 이 장로님이 지금은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위한 이 소원을 빌었다면 이제 좀 마지막 3번째는 나를 위한 소원을 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했으니까 저를 위해서도 하나 소망을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제 나이가 60인데 20살 나이 적은 아내랑 살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요 자기가 80세가 되어 있다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20살 어린 아내를 갖게 되었죠. 자기가 80세가 돼가지고 20살 어린 아내랑 살게 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됐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 유머가 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한번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소원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원과 소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원은 어떻게 보면 나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소원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고 잊어버리지만 소망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소망을 이루어갈지를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늘 하나님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생기가 넘치고 늘 에너지가 넘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그러한 기대가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생기가 넘쳐나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생기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생기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학자들은요,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예레미야 30장을 기준으로 30장 이전과 또 이후를 나누게 됩니다. 예레미야 그리고 30장에서 33절 3장까지를 특별히 위로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장 이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장 이후부터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 심판당한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회복과 위로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믿고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더욱더 확실히 하고 그 소망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나 고난할 때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바람이 있죠. 없으세요,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죠.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희노애락이란 말이 있습니다. 행복할 때가 있고 또 그러면 또 화가 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또 슬플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라면 우리는요, 원치 않더라도 그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죄로 인한 결과로 감당해야 될 고통과 연단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아주 확실하고 철저한 고통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경험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아멘. 유다 백성이 겪어야 될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남자가 해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하는 표현이 나와요. 남자가 해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되어서 겁에 질려 새파랗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해산할 수 있습니까? 남자가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이 해산의 고통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해서 뭐라고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3번의 출산의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당사자로서 여러분, 해산의 고통 정말 심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간혹 쉽게 아기 낳는다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아기 쉽게 낳아. 그러나 쉽게 낳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쉽게 낳다는 것이지 출산의 고통을 겪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우리 어머니들 출산 한 번씩은 다 해보셨기 때문에 그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요새는요 조금 옛날에 비해서는 덜 고통스럽다고 해요. 무통주사 에피듀럴 맞고 그냥 할만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은 정말 여자가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을 근데 남자도 겪을 만큼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엄격하고 정확하게 임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힘센 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쓰시면 힘 한 번 쓰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거나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고 하나님이 분명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삼손, 여러분, 힘으로 따지자면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삼손일 것입니다. 그는 나실로서 어려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실인의 세 가지 조건이 나오죠. 뭐죠? 첫 번째, 뭐예요? 금주, 독주를 마시지 말 것.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이것이 나실인의 규정이었어요. 그럼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이 나실인의 규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으로서 그리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거의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인내하셨지요.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동안 그에게 힘이 남아있었고 그 힘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삼손은요, 사자를 염소와 같이 갈기갈기 찢어 죽일 정도로 아주 힘이 셌고요. 또 혼자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일 정도로 장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술도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죽은 시체 동물이나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시체,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했고 또 죽은 나귀 턱뼈 가지고 싸움을 하고 결국에는요 머리 털도 밀리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손은 힘이 있었어요. 왜 힘이 있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있는 힘만 믿고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게 살아왔죠. 그리고 그날이 계속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동안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삼손의 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내의 시간이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동안 우리의 잘못과 죄악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징계는 철저하고 확실합니다.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삼손의 마지막 모습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삼손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서 옥에 갇혀서
밧줄에 묶인 상태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이 미신적인 신앙, 즉 하나님의 성전, 또 예루살렘 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잘못된 믿음, 삼손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을 잊어버린 채 오로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라는 그 선민사상으로,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민족으로 누리고 있는 축복만을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참고 참으셨지만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게 되었어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받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 불타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이렇게 철저하고 확실합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거나 공포심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가 철저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 먹으시고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신다면, 제 아무리 강한 남자라고 할지라도 여자가 해산할 때 겪는 최고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내가 아무리 지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읽어봤던 말씀 중에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의 강함, 나의 지혜, 나의 능력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강함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위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손길로 나타나야지, 그 하나님의 이 지혜와 강하심이 우리에 대한 징계와 심판으로 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과는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고난과 연단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유다 백성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바벨론은요,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세계에서 잡혀온 여러 민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들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정식으로 바벨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 땅으로 돌아간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 유대 민족뿐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유일했어요. 이것은 당시 다른 민족에게는요 이해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똑같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왜 저 유대 민족만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주는가 라고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유다 사람들은 누구기에 자기 땅으로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는가? 그러한 퀘스천 마크가 수많은 포로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유다 민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확실한 해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려보내겠다,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비록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그들을 버티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것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멍에를 꺾고 또 결박을 끊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유대 민족들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고난의 시간이 결코 고생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어지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우리가 겪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더 절실하게 깨닫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비로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순간을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나에게 힘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비록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그 시간을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고난의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관심사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느냐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고난이 언제 끝나느냐가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멍에와 결박을 끊어주실까요? 언제 그 고난을 끝나게 하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이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결박을 끊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 개념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이제는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의 어떤 죄의 유혹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을 때, 그러한 믿음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 연단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고난은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회복과 축복으로 끝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입니다. 네, 회복의 소망이에요. 고난 가운데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소망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미국의 물가가요 2023년 5월 이후로 가장 많이 지난달에 뛰었대요. 3.8% 한 달 사이에 뛰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함으로 인해서 가스비는 6불이 넘어갔고요. 경기가 그냥 너무 안 좋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에서는 해고가 대량 해고가 있고 언제 우리 잡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AI가 발달되고 로봇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면서 내가 직장을 잃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지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이 육체의 아픔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든 분도 계세요. 영적으로 내가 예전만큼 그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마음도 착잡해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은 아니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도 다시 한번 즐거움과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유다 백성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요, 그 소망함을 자꾸 없애뜨리려고 합니다. 빼앗아 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 소망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빼앗기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소유하고 지켜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다 축복과 승리의 그날에 주님을 찬양할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소망의 말씀은 어디서 우리가 잡아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30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문자로 된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읽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후손들도 그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수천 년 전에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말은 다 말로,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너의 말을, 이 말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서의 기록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이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그 당대에 이루어졌다면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 했던 말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물론 80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죽고 없어졌는데 이때 예언의 말씀이 책으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록된 책으로서의 말씀은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언제든지 꺼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시키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책을 누구든지 꺼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길 수 있고 또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연애하는 커플들이 서로 많이 썼던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연애 편지. 연애 편지를 참 많이 썼어요. 그런 연애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아보셨어야지 알죠.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받으면 읽죠. 그리고 버립니까? 아니요. 소중한 거 잘 보관합니다. 그리고 또 읽어요.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또 읽고 또 읽습니다. 그 편지에 기록된 문자가 편지에 기록된 그 문자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가 곧 그 사람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 아니겠어요? 즉 성경이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고 하면서 성경을 꺼내서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꺼내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물창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보물창고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꺼내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져야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스스로 힘에서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고난을 끝내게 하시는 그날이 올 때에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보장하는 소망이 우리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나는 믿네.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